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를 거론하며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에게서 듣고 배우고 본바를 행하여 서로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라고 권면합니다.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은 한마음으로 세워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사랑의 말들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앞으로 할 권면의 근거가 바로 앞서 선포한 복음임을 말해줍니다. 이제 갈보리 십자가로 이미 구원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이 긴장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주 안에 서라 라는 것은 주 안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1장 27절의 권면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처럼 멸망이라는 운명을 가진 대적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대적들의 핍박이 있지만 독자들은 하늘로부터 올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굳건히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에서 성도들이 향한 지도자의 예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서 기대한 상급은 바로 거기서 만나는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자매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당부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자매는 교회 안에서 대단히 열심히 있는 성도이었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빌립보 전도에 큰 후원을 해준 여인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누디아 출신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두 여인 가운데 한 명이 누디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이 부녀들을 도우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갈등의 두 당사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성도들이 두 여성 지도자들을 도와주라고 부탁하고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자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과 대단히 친근하고 함께 일한 동력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인칭 단수로 된 너는 빌립보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권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에 대해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혹은 주님의 연합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이 있을 때만 우리는 사항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용은 너그러운 마음, 용납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너무 까다롭거나 엄격하게 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에서 쉽사리 싸움과 다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모든 염려거리는 다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 다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곧바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의 사항을 배경으로 하는 기도의 겉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은 공동체 내부 갈등으로 인해 평강이 흔들리는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외부적인 사항이 변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임한 평강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나만 변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응답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변하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생각을 바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금방 나쁜 것들, 불길한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것들, 좋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분열하는 헌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여성 지도자인 유디오와 순두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마음을 품지 못했고 두 여성의 다툼은 바울에게 들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두 여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어떤 사람에게 두 여인을 도와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두 여인의 분쟁이 자칫 교회를 분열케 하는 원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한 나의 헌신이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일보다 교제,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마음과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23절은 자족의 능력과 비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에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생각하였던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곧 그동안 마음으로 있었으나 도울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바울을 돕게 된 것을 보고서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필요한 선교 헌금이 채워진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기 전에 선교 헌금을 한 성도에게 유익한 일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궁핍하여서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합니다. 형편이 좋아야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현재 처한 그 상황에 만족하기를 배웠다 합니다. 당시 스토아 학파에서는 자족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가치입니다. 그들은 신이 지어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든지 인간 속의 욕망을 제거하는 절제를 통해서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자족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만족입니다. 원하는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구절은 모든 역경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많이 설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곧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나를 능가하게 하시는 자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가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족은 상황이 변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하여 누리는 덕목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처럼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신다는 인식으로 모든 것을 선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자기 무능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기 부정에서 자족은 시작되는데 이 구절을 정반대로 주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독참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물을 받아서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빌립보 교회의 믿음이 자라서 선한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풍성해진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풍성한 열매는 의역으로 새 번역에서는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투자한 자산이 늘어가듯 이 땅에서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것이 하늘의 이익 배당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선교헌금은 자신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빌립보 성도에게 바울이 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그들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늘 필요한 것이 있을 만큼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어울리게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게 채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결코 자기 체면이나 자기 가시가 아니라 부유할 때든 빈궁할 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능력과 바뀐 환경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분쟁이 아닌 연합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자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네